그리스도인과 일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일터에서 복음 전하기인데요. 오늘로써 그리스도인과 일터 시리즈는 이 시리즈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에 관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봤죠. 기억이 안 나죠? 간단하게 리마인드 하자면 일은 저주가 아니고 힘든 요소가 있지만 그것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이래서 이렇게 일이 좀 버겁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구조다.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 안에 있지만 일 자체는 축복이다. 그래서 일을 축복으로서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명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돌보는 일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명령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일을 잘 해내면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복리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이 일 자체가 대단히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 우리가 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숭배하고 모든 것이 다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삶 전체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인데 일의 주인도 누군가? 일의 주인도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일터의 주인이시고 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을 허투루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허투루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시죠. 요 잘못하면 막 때려볼까? 이런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지만 그분은 두려운 분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그냥 일을 대충대충 하는 거 아니고 정말 전문가가 되어서 마음을 다하여 하는 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것만 이해를 딱 하셔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에서 정말 일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럼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을 생각할 때에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일터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복음 전파 사명은 특별한 어떤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사실 있긴 있어요. 복음 전파에 이렇게 은사가 있는 사람. 그래서 무슨 전도왕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복음 전도의 은사를 받은 것은 맞아요. 나는 은사는 못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증인으로 안 살 거예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조금 복음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일 수도 있지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고 한 명도 이 사명에서 예외가 되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일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몇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일터를 선교의 현장이라고 우리가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터를 선교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일터는 생계에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죠. 돈 버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터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일터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내야 할 삶의 현장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야 할 선교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라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해서 승천하시면 이제 제자들만 남겨지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대위임 명령 또는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명령이고 모든 크리스천들이 복종해야 할 명령이다. 그래서 지상 명령, 대위임 명령이라고 말씀을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그러면 너희는 가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게 도시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조금 더 먼 곳이고, 그리고 온 유대, 그리고 유대 땅, 그리고 땅 끝까지 동심원을 그리면서 복음이 그렇게 확장되어져 갈 것을 미리 예견하시면서 그 통로로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한, 그러면 너희는 가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디 갈 거예요? 복음 전파하러.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이라는 경계, 문화권의 경계를 넘어서 이렇게 타문화권이죠.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다를 넘어서 땅 끝으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막 비행기를 타고 이틀씩 가는데, 파라과이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파라과이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땅 끝이죠. 반대편에 있으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한 번에 못 가, 여기는. 몇 번 이렇게, 최소한 2번, 3번 이렇게 갈아타고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막 한 이틀을 가야 하는 그런 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막 비행기 값도 굉장히 비싸고, 어떻게, 얼마나 멀면 비행기를 이틀씩 타야 됩니까? 막 48시간 다 타는 것은 아니지만 갈아타고 가면 거의 이틀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땅끝이라고 부를 만한 곳이지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부른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타문화권으로, 그리고 바다를 넘어서 정말 오지로 땅끝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야 할 곳,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예루살렘, 그리고 땅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터를 선교의 현장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돈 버는 곳이다, 이렇게 다 생각하죠. 생활비가 나오는 곳이다. 이곳이 아니면 내가 생활비를 어떻게 벌어 쓰나, 다 이런 생각은 갖고 계시죠. 돈 버는 곳이라고만 생각하면 그게 현실이니까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각이 너무나 좁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막 돈 버는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서 일은 해야 되고 돈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노동력을 제공해야만 그 대가로서 돈을 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구조 자체가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장 출근하는 것이 막 지옥에 끌려가는 것 같고, 월요일이 오는 게 너무 두렵고,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터가 주님께서 가라 명하신 선교 현장이다. 나는 일터의 선교사다. 난 선교사로 일어나 나간다. 이게 잘못된 이야기인가요? 제가 너무 오버하는 것입니까? 성경 해석을 과하게 하는 건가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 신학이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일터로 가는데 그냥 돈 벌러 간다, 이게 생각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 수가 없다니까요. 복음을 전한다고요? 가서? 그런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터는 선교지다, 현장이다, 이런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쭉 이제 말씀을 20장까지 살펴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삶이 이렇게 조명이 되고 있잖아요. 바울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지만 핵심이 지금 이제 쭉 바울을 중심으로 이 선교행전, 사도행전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를 가서든지 복음을 전해요. 그죠? 막 거쳐가면서도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어떤 목적지가 있어 그 길로 가는데 거쳐가면서도 복음을 전해 이 사람. 환경이 좋을 때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 항상 있었다. 그리고 박해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항상 살았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사도행전을 봤잖아요. 왜 그렇게 살았는 줄 아세요? 의식이 달랐던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라고,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내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나는 선교사다.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너무나 분명했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너무나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건 따지지 않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매가 생기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인식이 필요해요. 나는 일터 선교사고 일터는 나의 선교 현장이다. 이런 의식이 있으면 우리가 사도 바울 같지는 않죠, 뭐. 저도 사도 바울 같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보기에 저도. 그래도 우리가 의식이 이렇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다면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사람은 믿음대로 살게 돼 있어요. 정체성을 대로 살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출근할 때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진짜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저는 선교지로 갑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거 말씀하시는, 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러 갑니다. 그러면 일의 수준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일터를 바라보는, 일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대단히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있잖아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 2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5사람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고 같은 부서의 사람이 이렇게 크고 작은 공동체가, 일하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것을 아냐 이렇게 여쭙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증거하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CIA, 미국의 이제 비밀 경찰 조직이죠. 수사 조직. CIA의 비밀 요원처럼 행동하는 증인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정체를 완전히 숨겨.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만 비밀 요원이야. 이런 증인이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드문 일이에요.
가족보다 오히려 직장 동료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같이 사는 가족들보다 더 같은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도, 의식이 깨어 있는 가운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가족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시간을 부딪히며 한 공간에서 지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하고 우리나라의 크리스천 인구가 한 20% 된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막 확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관성이 있는 거죠. 어렵지만 그렇게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믿음을 버리는 것은 아니니까 관성이 있어서 한 20%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 뭐 이단도 포함되어 있고 막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 크리스찬은 한 15%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다 또 일터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집에 계신 분도 계시고 다른 곳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그룹에서 여러분 크리스찬 몇 명이나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크리스찬들이 한 공동체에서 10명이라면 한두 사람, 더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 불신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크리스찬들과 함께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사실 흔치 않은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 생명의 복음을 접하고 기독교 신앙과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이라면 기독교에 관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체성을 숨긴다. 내가 크리스찬인 걸 내가 드러내지 않아요. CIA, 비밀 요원처럼 아무도 몰라.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스스로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뭐 궁금한 것을 물어보거나 그리고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 기회 그 자체를 우리 스스로 차단하는 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성경책을 읽고 꼭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꼭 필요할 때는 직접적으로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밝힐 수도 있죠. 물어보면 크리스찬이냐, 식사 기도하는 걸 봤는데 크리스찬이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밝힐 수도 있고, 그리고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언급하거나 교회를 언급할 수도 있을 것이라. 그래서 이것을 주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주말에 뭐 했어? 어디 갔다 온 적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주말을 지내고 주일을 지내고 일터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저러한 얘기 둘러대지 말고 교회에 갔다 왔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모임이 있었고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나는 어떤 느낌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시기 바라요. 우상숭배의 도시. 이사 유대인이었지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세속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의 도시 한복판에서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대적자들조차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줄을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스스럼 없이 드러냈기 때문이고, 그리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행동과 삶으로서 보여줬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적자들에게 공격의 빌미가 되어서 죽을 뻔하잖아요. 사자밥으로 던져질 뻔한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으시고, 그리고 대적자들에게도 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는 성실하게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전해야 하는 복음의 메시지와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분리된 게 아니에요. 이게 분리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은 딱하고 사실 하나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맞닿아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불신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말로 전도하지 말고 삶으로 전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순종하여서 남편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뭘로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뭐. 누구의 덕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누구의 순종, 우리 자신의 순종으로도 구원을 못 받는데 다른 사람의 순종으로 무슨 구원을 받게 되겠어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내의 순종이라는 삶이 남편으로 하여금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을 갖게 함으로써 그게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통로가 되어서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의 삶이 남편에게 이 순종이라는 삶, 특별히 이것이 남편을 구원하는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인 것이지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들에게 호감과 신뢰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을 다 결부시킨다니까요. 그럼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어떻게 들릴지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가, 저를 어떻게 바라보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이 청산유수같이 이 복음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풀어 해석하여 여러분에게 전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가 없어. 앞뒤가 완전히 다른 인간이야, 저 인간은. 그럼 있을 리도 없겠죠, 뭐, 여기에. 예? 진짜 메마르다, 메마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제 이야기에 귀를 닫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근데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 바뀌어야. 우리가 우리의 메시지가 어떤 감화력이 있으려면, 그들이 귀를 기울여서 들을 만한 메시지가 되려면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호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 사람은 이렇게 꼭 뭐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가족을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왜요? 가족을 왜 속일 수가 없어요? 항상 같이 있으니까. 내복만 입고 있으니까. 직장 동료를 속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달쯤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1년은 못 속입니다. 6개월도 못 속여요. 정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가정인 동시에 직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가 하는 말에 호감을 갖고 신뢰를 주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그들이 관심을 기울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는가? 이게 직장이란 말이에요. 일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유능하게 잘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약속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그래서 우리가 최고로 일을 잘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도 내에서 일을 전문가적으로 잘 해내야 되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한다든지
같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일을 할 때 신뢰를 주는 방식으로 일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팀하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근데 이 팀하스 그 회장이 하형록 목사님, 이름이 팀하스인데 한국식 이름은 하형록이에요. 회장님이기도 하고 침례교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이름을 따라서 이 건축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그 회사 이름이 팀하스예요. 그래서 주차장 건물 이렇게 쇼핑센터와 같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건축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 이 회사가 바로 팀하스라 이렇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이 고객들에게 엑스트라 마일을 실천한다 그래요. 그럼 엑스트라 마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건데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더불어 십리를 동행하라. 요청한 건 오리예요. 그런데 가주려면 더 가주라는 거예요. 오리만 가주지 말고 오리만 가줘. 동행자가 필요해. 그러니까 좀 도와줘. 그러면 오리를 가줄 뿐만 아니라 배를 가주라. 이런 말씀인 거죠. 누군가 요구한 것 이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커피 한 잔만 부탁해요. 커피 한 잔만 사줘. 이렇게 부탁을 했다면 그에게 커피 한 잔을 서비스할 뿐만 아니라 그가 요청하지 않는 쿠키까지 대접을 해주는 거. 그래서 이 쿠키가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서는 공사를 할 때 현장에 10번을 나가겠다고 고객과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번이니까 10번 동안 성실하게 나가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객이 추가로 현장에 나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비용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한 번, 두 번 더 이상 이렇게 계약한 것 이상으로 나가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이것저것을 이렇게 돌아보아주고 챙겨주고 한다는 것입니다. 고객에게 이렇게 비용을 줄여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추가 비용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그만큼을 내가 비용을 받지 않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게 고객의 마음속에 뭔가 쌓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쌓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이 회사는 틀림이 없다. 이 회사는 좋은 회사다. 이 회사에는 일을 맡길 만하다. 이런 보이지 않는 신뢰라는 것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실한 직장인이십니까? 신실한 사업가이신가요? 신실한 여러분의 고용주나 거래처, 손님도 그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구세군의 음악에 크게 공헌한 음악가가 있는데 리처드 슬레이터라고 하는 분이래요. 좀 오래전에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리처드 슬레이터는 본래는 철저한 무신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의 집에 가정일을 돌아보아주는 예전에는 하녀라고 불렀죠. 하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녀가 어느 시점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후부터 눈에 띄게 그의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보았는데 청소를 하는데 전에는 막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그냥 보이는 것만 대충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출석하고 난 이후부터 교회를 다니네? 그런 이후로부터는 항상 이렇게 얼굴빛이 좋다라는 거예요. 밝은 얼굴로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주님께 하듯이 한 거죠. 말하자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라. 그게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고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됐고 결국은 이제 그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유능함과 신실함, 하여튼 일을 잘해야 된다. 신실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동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일터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일이 중요하죠. 여러분, 일터가 왜 존재하는 거예요? 일터가 왜 존재해요, 여러분? 일하려고 모인 공동체예요. 일터는 일하려고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일거리가 모인 곳이 일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일을 목적으로 모인 곳인데 일을 잘해야죠.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일을 목적으로 모인 곳이라고 해도 일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거기도. 그래서 일을 매개로 해서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형성된 것이고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는 뭐가 중요해지느냐 하면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한 대가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한 달에 막 노동력을 제공해야 월급이 통장에 탁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돈을 그냥 줄까요? 안 줄까요? 회사에서 돈 그냥 안 준다. 그래서 그 돈값을 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어. 왜? 그 일을, 일을 어떤 식으로든지 생산을 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어떤 결과를 내도록 하고, 그래야 이게 돈이 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윤을 남겨서 직원에게, 일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산력이 높아져야 한단 말이에요. 결과가 많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 자체가 그런 프레셔가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을 하는 곳에는 스트레스가 많고 그리고 아주 경쟁적이고 냉혹한 세계이기까지도 하죠. 이런 곳에서 일하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곳에서 더 필요한 게 뭐냐? 관심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고 경쟁이 치열해요. 그렇다고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관심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뭐 우리가 기계입니까, 여러분? 뭐 기계가 이제 일을 대체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잖아요. 정서를 가지고 사랑이 필요한, 관심이 필요하고 위로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원하지만 누군가 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적다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동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따뜻한 말과 격려로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듬뿍 받아야 그걸 가지고 가서 쏟아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일터에서 충전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터는 쏟는 곳이에요. 에너지를 쏟는 것이고 감정을 쏟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채워지려고 한다면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쏟는데요. 그런데 채워지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채워지는 것이고 예배 속에서 채워지는 거예요. 이 속에서 여러분 채움받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게 돼 있어요. 막 서로 으르렁대면서 못 잡아먹어서 신경이 막 이렇게 날카로워가지고 저도 신경이 날카로울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말이 곱게 나가질 않아. 막 날카로워져요. 짜증 부린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게 다행이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래서 은혜 받은 자로 주일을 잘 보내고 월요일 날 가서 은혜를 쏟아줘야 되는 거예요. 말로, 따뜻한 말로, 격려로 쏟아주는 거죠. 휴식 시간에 차를 나누면서 하는 대화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쓸데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거기서 위로를 얻으니까요.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마음을 다해서 축하하는 방식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동료가 먼저 팀장으로 승진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승진을 못했어. 속상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그 승진한 사람 동료 앞에 가서 정중하게 정말 승진해서 축하한다. 이렇게 축하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경쟁심과 이기심이 충만한 일터에서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사에게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리더십을 존중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동료의 일을 좀 거들어 주는 거, 이것이 또 사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방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 코가 석자죠. 이 일터에서 내 코가 석자예요. 각자의 몫에 일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 목사들끼리 막 모여 있을 때도 설교 한 번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뭐 사람이 이렇게 빵꾸가 떼워야 되거든. 그걸 한 번 해주는 게 막 다 도망가고 그래. 막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 내 몫에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어.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가 내 일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고 전문성이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일에는 항상 그래도 여유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내 일을 하고 책임감 있게 하고 그리고 조금 버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업무가 많아지는 때 있잖아요. 시기에 따라서는. 그래서 조금 일에 붙이나 보다 버거운가 보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갔을 때 잠깐이라도 와서 도와주는 것 굉장한 사랑의 표현 방식이라고 싶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일에 대한 직원들의 보상을 적절하게 해주고 그리고 일하는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해주는 거. 막 그래서 다 모여라. 내가 크리스찬인데 우리 내 직원들이니까 예배 드립시다. 꼭 이렇게 하는 것이 꼭 다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지만 제가 가보니까 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직원들을 좀 너그럽게 대하고 넉넉하게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고 복음은 반드시 사랑으로만 전달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라. 성 프란시스가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늘 복음을 전하라. 꼭 필요하다면 말을 사용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에요. 너무 말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복음을 전하되 삶으로 전하라. 꼭 필요하다면 말을 해라.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말이지만 제가 앞에서 쭉 해왔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잖아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말이지만 전적으로 옳은 말은 아니에요. 성 프란시스가 했다고 다 옳은 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 행전이라고 불리는 이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1장 1절 말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행동과 삶으로서 그리고 삶으로 순종으로 그리고 죽음과 부활로서 복음을 전하셨죠. 복음을 나타내 보이셨지만 그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에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무리에게 가르치시지 않은 것들을 별도로 이렇게 더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말로써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삶의 중요성을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성경을 강론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목에 터져라 외치고 가르쳤겠습니까? 삶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복음은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명령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실 때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가르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사람들을 제자 삼고 그 메시지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이 우리와 같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일터를 선교 현장으로 여기라. 그리고 그 일터에서 비밀 요원처럼 행동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감없이 드러내라. 성실하게 일하여 호감과 신뢰를 얻으라. 그리고 동료를 사랑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 일터에서 이렇게 행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귀를 닫는 이유는 시끄럽기 때문에 그래요. 진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삶이 다 뒷받침된 이후에 그들에게 신뢰를 쌓고 그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크리스천인 것을 드러내는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면 복음의 메시지 듣는다니까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이들을 교회의 예배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직장에서도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아쇼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내가 크리스천이 되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긴데 제가 읽어볼게요. 헌터를 언제 처음 만났는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어느 날 함께 외근을 나가 대화하던 중에 당신은 크리스천이죠? 라고 내가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그 후로 서로 친구가 되었죠. 나는 헌터를 좋아했습니다. 그 친구는 재미있고 일도 잘하고 깊이가 있는 것 같았어요. 영화, 드라마, 회사일, 가족 등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나한테 없는 무언가가 헌터에게 있었어요. 한 번은 그가 마가복음을 함께 읽고 토론해 보지 않겠느냐고 물었어요. 마가복음의 각 장은 길지 않으니 한두 장을 몇 분간 같이 읽어본 다음에 우리가 늘 하던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네 라고 말했죠. 그때 내가 왜? 좋아, 그러지 라고 선뜻 대답했는지는 성령님만이 설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적이 없었지만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그분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진실한 것 같았죠. 따뜻한 그분의 말씀이 줄곧 뇌리에 떠올랐습니다. 헌터는 내 질문에 잘 대답해 주었고 때로는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죠. 죄에 대해서 또 설명했어요. 그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했으며 우리가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경우 사후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난 헌터를 따라 교회로 갔어요. 예배 후에 만난 사람들도 기대 이상으로 좋았죠. 그래서 꾸준히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어두운 삶의 빛이 되었고 그 앞에서 나는 낮아졌어요. 그리고 2002년 8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썼다는 것. 직장에서 일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어려운데 세상 직장 나가서 일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일터는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있는 것이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일터는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하는 선교의 현장인 것입니다. 시선을 주님께 두고서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항상 함께 하신다. 그 시선을 주님께 두고서 조금 더 용기를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께 의지하여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또 한 사람의 헌터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